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의독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좋은 교훈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속담이 바로 우의독경, 소귀의 경읽기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이 잘 알려진 속담에 관해서 절대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속담에 딴지를 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 어려운 경전을 듣고 있는 소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 어려운 경전을 소에게 읽어주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과연 경전을 읽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것인가? 소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소에게 경전을 읽어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물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그 사람의 교육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경전, 여러분도 경전 읽어주면 아시겠습니까? 그 경전을 지금 소에게 자기에게 읽어주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소 취급하니 얼마나 소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원래 이 속담이 그러한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이 속담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은 선생과 학생입니다.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 배우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교육 현장에서는 그 역할을 부모와 자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 배우는 학생과 자녀, 이 둘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중요한가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그룹이라도 없다라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중요한가라고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과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향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순백의 마음에 그림과 글자를 써 넣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선생과 부모입니다. 선생과 부모가 그들에게 써주고 그려준 그대로 그들은 그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성품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써주는 그대로 되어갈 것이에요. 이것은 교육에 있어 선생과 부모가 훨씬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쳐 놓고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선생과 부모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잠언 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새 학년을 출발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교사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매년 고민하며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학년 출발 예배 때마다 잠언교사로서 무엇을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 10가지의 교훈, 10가지의 잠언 중에서 우리는 매년 2가지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그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했던 그러한 설교가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 작년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2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2가지와 올해 말씀드린 이 2가지, 이 4가지를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녀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가르쳐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라.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2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 다툼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평안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게 되며 급기야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아주 아름답게 해결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실 때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이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인들 다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원래부터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미묘한 문제나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 그들은 결국에 가서 꼭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례에 따라 행하려는 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결정을 전에 내린 적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안 좋은 결정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매번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결정을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그의 성품이 됩니다. 그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웠더라면 그들은 문제의 제공자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많은 배움을 가졌고 또 스스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삶 속에서 계속 배워야 될 기술임을,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잠언 교사입니다. 화평하는 능력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잠언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방해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도한 개인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질병 수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 우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기적인 사람의 행위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언 3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이 아무리 이기주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과도한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기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시대일진데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잠언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파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 또한 완전히 부재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잘 연결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화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원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펴 그들을 돌보는 마음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시작됩니다. 잠언의 여러 구절을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묘미는 언제든지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부자일 것 같고 내가 항상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내가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항상 궁핍할 것 같고 저 사람은 항상 도움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처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려운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누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 안에 비로소 화평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개인의 평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공동체 전체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10명의 공동체원 중에 9명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마다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사람, 삶 가운데로 처지가 어려운 분,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이유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헌신과 봉사로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우리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화평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공동체들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교사된 자로, 잠언 교사된 자로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제어 없이 거침없이 할 때 생깁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습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내로 참을 때에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긍정적인 습관보다는 부정적인 습관이 훨씬 우리 몸 가운데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제어 없이 하는 것이 본능이기에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본능과 부딪히기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제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감정에 충실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할 때 철학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우선 행하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솔직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그 솔직한 감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솔직해도 그렇게 솔직한 사람들 전 처음 봤습니다.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욕이, 어마어마한 인신공격의 글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는 물론 감정에 충실한 거 좋습니다만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만 너무 솔직한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댓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감정을 아주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익숙합니다. 거기에 현대 문화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을 항상 극대치로 자극합니다. 충동을 부추기는 수많은 광고들, 수많은 혐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콘텐츠들, 유명 인사들의 아주 거친 막말 퍼레이드, 자극적인 내용의 영화와 드라마, 폭력적이며 중독적인 컴퓨터 게임 등등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독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이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자제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젊은 층들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감정에 충실한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를 수용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서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을 세상 문화에 제대로 한번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경우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열증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러한 전형적인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유혹하는 여인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저러한 신세가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나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철저하게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지혜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라. 청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이여,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여, 절제하는 삶을 살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유익하게 해주지 못할 것, 우리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과 평생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실수하기 쉬운 생각은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언젠가는 알아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삶은 절대로 혼자 알아서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물론 지혜가 있죠.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알아서 혼자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아주 닥달해주는 그러한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큰애가 토요일 날 애틀란타로 새 학년을 맞이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출발하면 3개월 동안 땡스기빙 때까지는 만나지 못하니까 3개월 동안 못 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같이 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제 아내가 내일 떠나는 우리 석준이 큰애를 데리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 혼내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머리카락을 줍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왜 물기를 닦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거울을 깨끗하게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쓰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소리를 제가 한 번 들었겠습니까? 그날?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혼나며 떠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사실 잔소리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잔소리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아무리 자식이지만 서먹서먹해집니다. 물론 학생들과 자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잔소리나 깊은 상처를 주는 잔소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귀찮아도 지혜롭게 잔소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잔소리 몇 번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다. 진이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며칠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절제하지 못해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까 저렇게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 소처럼 끌려가는 것보다는 화살로 간을 맞는 것보다는 매어서 질질 세상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며 절제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절제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게으른 삶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게으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유독 많은 구절에서 게으른 습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게으름에 대한 그러한 고전적인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다 잡았는데도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권면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절제해야 할 여러 습관 중에서 단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류의 절제하는 습관을 다 지킨다 해도 게으른 습관을 절제하지 못하면 게으른 삶을 절대로 절제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은 게으른 삶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 맞춰 자고 시간 맞춰 일어나는 것만 해도 절제하는 삶의 90% 이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절제하며 제어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권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경쟁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중독과 그러한 수많은 자극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어하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절제하는 습관을 항상 가르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잠언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우리는 잠언교사로서 잠언의 교훈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 오늘 자녀가 옆에 있다면 같이 식탁에 앉아 이 교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전화하셔서 자녀들에게 꼭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올해 이 교훈을 꼭 마음에 담고 이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는, 학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